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생각하지 못했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이라는 폭풍, 또 실패라는 폭풍, 또 자녀와 가정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폭풍 가운데 헤어나오고자 열심히 애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스러운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고백했는데,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애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 이제 로마를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이 항해를 할 만한 날씨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은 항해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항해를 하죠. 왜 항해를 했습니까? 11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요, 경험 있는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요새는 유튜브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의 키워드만 쳐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건강관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막 얘기합니다. 경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식당을 가려고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식당을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13절처럼 되어지는 듯 보여지는 때가 있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거 봐, 경험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 다수결의 원칙이 참 중요해. 다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지.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듯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할 때는 그래, 경험 있는 사람 얘기 듣는 게 최고야. 뜻대로 되어지는 듯 보여지지만 14절 말씀처럼, 1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얼마 안 돼요. 생각하지 못했던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는 듯 보여지지만 얼마 안 되어서 큰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큰 광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아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험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조언을 들으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아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죠. 쫓겨가더니, 15절에 쫓겨가다가 17절에 쫓겨가더니. 우리 인생이 뭔가에 쫓겨가는 듯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쫓겨가듯 살지는 않았습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어보니, 토요일 저녁이 되어보니, 아유 벌써 금요일이네, 벌써 토요일이네, 이런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아니었나요? 때로는 돈에 쫓겨 삽니다. 때로는 사람들에 쫓겨 삽니다. 때로는 막 일들에 쫓겨 삽니다. 시간에 쫓겨 삽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그 동화를 보면요, 거기에 토끼가 나오는데요, 토끼는 늘 시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바쁘다 하면서 어딘가를 막 가요. 우리의 모습 같아요. 바쁘다 바빠. 여러분 바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바쁘게 사셨죠? 왜 바쁘게 살았는지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는 다스리면서 살게 하시도록 창조하셨어요. 쫓겨가듯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가듯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쫓겨가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감춰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 지역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아데라 뭇데노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에 보면, 자막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데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아드라 뭇데노는요, 배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참 지역이 이름을 정하는데 참 이름을 잘 정해야 되는데, 이 지역의 이름은요, 죽음의 공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회. 아마 그 지역이 뭔가 역사적인 그런 배경에서 뭔가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뭔가 죄수들을 재판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의 공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사실은 사도 바울과 연관이 있는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무시아가 큰 지역이었고 아드라 뭇데노는 작은 항구 도시죠.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무시아는 어떤 곳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증거하러 가기 위해서 많이 애썼던 곳이었어요. 하나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뭐 관광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저기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뜻을 꺾으세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세요. 마게도니아는 오늘날의 유럽이죠. 그러니까 이 아드라 뭇데노가 있었던 무시아 지역, 배를 타고 자기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듯 항해를 출발했지만 큰 광풍을 만난 이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뜻을 꺾으셨던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뜻을 꺾으시고 대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그런 곳이, 이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 그래, 내가 내 뜻을 꺾고 순종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게도니아에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었겠어. 하나님, 제 뜻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 항해를 하려고 하는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들의 그 이야기를 보고
큰 광풍에 휩싸여져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실망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은 왜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제 뜻이 꺾여져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실망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능을 본 자녀들 중에는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성적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그냥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사도 바울처럼 아시아로 가는 것 대신에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뜻이 꺾여져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만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뜻이 꺾여질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봐야만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매 맞고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매 맞기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매 맞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세요? 매 맞기 전에 돌아오기 원하세요? 매 맞기 전에 돌아와야죠.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보면요, 그냥 내 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 안 하고 괜히 반항했다가 종아리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죠. 종아리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보면 아니 그냥 내 하면 되는데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막 반항하고 싶을 때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계획이 있는데 하다가 이제 종아리에 불 나고 밤 되면 알아요.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하고 후회하죠. 이미 후회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종아리는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맞기 전에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돌아오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씁니다. 그런데 이튿날 사공들이 뭘 버려요?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짐은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짐을 가지고 로마에 가야 이 짐을 팔아서 돈을 벌거든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그 안에는 뭐 귀금속이 있을 수도 있고요, 먹을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옷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짐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짐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짐을 버립니다. 왜 버렸죠? 살아야 되니까 버리는 거,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버리는 거예요. 애쓰고 애쓰다가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소중한 거 내가 애써서 지키려고 막 하는데 어떤 때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짐만 버린 게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는 무엇입니까? 사공들이 항해를 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항해를 할 때 꼭 필요한 거. 뭐 나침반도 있을 수 있고, 배도 있을 수 있고, 노도 있을 수 있고, 뭐 닷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 항해를 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 기구들이 없으면 어떻게 항해를 합니까?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하는데 그 기구도 버려요. 여러분, 19절 말씀 잘 보세요. 자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의 기구를,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성경이요, 너무나 놀라워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려요.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 다 버리게 돼요. 그들의 손으로. 말만 잘 들었으면 버릴 일도 없었을 텐데,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고집하다가 내 마음대로 되는 듯 보여지다가 내 손으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없으면 죽어요. 돈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니까 뒤에 말씀으로 보면 이 기구 없으면 죽어야 했던 사람 다 죽나요? 사나요? 다 살아요. 한 명도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버리기 전에는 이거 없으면 죽어요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돈 없으면 죽어요 하고 붙잡고 있는데, 돈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돈 없으면 죽어요? 그래도 죽어요 하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생명줄처럼 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 하면서 살아가요. 돈 없으면 죽는 것처럼 보여지죠. 돈 없어도 삽니다.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말씀 보여주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풍랑은 그대로 있음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랑은 그대로 있음에. 풍랑은 그대로 있어요. 나 막 살려고 애쓰고 막 짐도 버리고 했는데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막 애쓰고 막 경험 없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의견도 듣고 막 그래 내가 좀 줄여야지 하고 막 내가 막 취미도 포기하고 막 이것도 포기하고 했는데 문제는 똑같이 그대로 있는 듯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걸 꼭 붙잡고 내 계획대로 인생이 이렇게 착착착착 잘 돼서 은퇴하고 나면은 은퇴하고 착 이렇게 살 준비들 다 할 것 같은데 덜컥덜컥 문제가 생기고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소망까지 다 사라져. 이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남겨진 일은 이제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망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그냥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바라는 마음이에요. 성경의 소망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좀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 싸웠으면 좋겠다. 막 이런 소망이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요. 왜냐하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다 나중에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다 갈 거예요. 이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을까요? 죽음에서 반드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40년 동안 고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능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하면요, 여러분 1년도 못 버팁니다. 1년도 못 버텨요. 다윗에게,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한참 동안 15년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윗 같았으면요, 왕이 반드시 될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의 소망이 없었더라면요, 왕이 뭐가 중요해, 왕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고향도 떠나서 잠잘 것도 분명하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떠는, 하나님 저 왕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언제 왕 된다고 했습니까?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확실히 될 것을 믿는 소망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이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2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본문에 22절, 25절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지금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과 똑같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배에 한 사람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 수가 있어요. 이 배는 때로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의 소망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소망이 없어서 애쓰다가 포기하고 짐 버리고 포기하고 기구까지도 다 포기하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해도 별도 아무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19절 말씀, 그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 나타나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에게 서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읽은 본문의 말씀을 쭉 보니까 19절에 보면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기구를 바다에 버립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천사가 나타난 건 어젯밤에 나타났고, 그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 사람들하고 풍랑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뭐 했을까요? 성경에 그동안 뭐 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의 가이사 시저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저한테 사명을 주셨고,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재판을 받고 기다렸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됐는데 제가 허망하게 이 바다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시저에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바다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모세가 기도했던 것과 똑같죠.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으면 이집트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저렇게 출애굽시켰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이제 신대원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대학교 4학년 때 열심히 신대원 준비했습니다. 성경도 읽고 막 준비했습니다. 졸업을 한 달쯤 남겨놓은 때에 학과 사무실에도 연락이 왔어요. 찾아오라고. 가봤더니요, 졸업이 안 된대요. 저 다 맞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뭐 휴학하고 복학하고 하면서 이 전공도 아니고요, 2학점짜리 교양 필수 과목을 뭘 하나 안 들었대요. 아니, 다 안내를 받고 했는데요. 근데 그때 조교가 뭐 잘못 가르쳐주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졸업이.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졸업이 안 된다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말이 없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온 교우들이 목사님 아들 신대원 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꼭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아니, 뭐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고, 온 교우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졸업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졸업 못했어요.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졸업 못했어요. 막 계절학기도 하려고 그러고 막 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더 공부해서 아마 제가 준비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준비해서 장신대를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제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했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바울의 몫으로 믿음을 남겨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바울은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으면, 우리가 안 믿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몫을 우리에게 남겨주세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의 믿음의 그 분량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폭풍 가운데 계신 것과 그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럼 아멘이 뭡니까? 아멘. 아멘이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이 그대로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아멘이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아멘을 못해요. 설교한 것처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는 아무 길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랫동안 바다에서 항해를 한 사람들은요, 바다에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는요, 그냥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듯 보여져요. 그런데 비행기를 이렇게 조정하는 파일럿들은요, 하늘에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는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인생의 복된 길이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